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복잡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죠. 자, 고린도전서 후서 이 부분이 아주 복잡해서 정말 이걸 포기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자, 바울의 이제 3차죠. 바울의 3차 선교. 이 언제부터 했어요? 19장부터죠. 19장에서 에베소로 간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에서 거의 3년 정도를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상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 보시죠. 이제 터키가 이렇게 있다 하면 뭐 자세히 그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쥐새끼가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전혀 맞지 않는 그림이네요. 근데 뭐 그러려니 하십시오. 너무 마음에 안 드네. 아무튼 여기가 이제 고린도, 아덴, 뭐 이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여기가 에베소. 자,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근데 먼저 실상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는 언제 썼고 고린도 후서는 언제 썼냐,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자, 정리를 간단하게 그냥 답부터 얘기하고 그냥 아는 게 좋아요. 답부터 다 외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를 아는 게 훨씬 공부하기 편합니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답을 알고 다 해야 돼. 시험 볼 때도, 시험 보는 건요, 여러분, 먼저 만약에 내가 법을 공부한다, 뭐 이렇게 헌법 공부한다, 그러면 헌법 책을 달달 외우고 헌법 시험 봐봐야 소용없어요. 헌법 시험 문제를 일단 풀어야 돼. 그래서 헌법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파악하고 헌법 문제를 막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헌법 내용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험 봐야 시험 점수 잘 나와요. 똑같아요, 원래. 헌법 다 공부해서 시험 보려고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뭘 물어보냐의 의도 막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고린도 전서가 있어요. 일단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썼어. 근데 고린도 전서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먼저 쓴 편지에는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이전에 썼던 이전 서신이 있는 거죠. 고린도 전서 이전에 먼저 편지를 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쓴 편지에는 또 너희가 물어온 질문에는 등등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쓴 게 있구나. 있고 또 이들이 또 뭔가를 물어온 게 있구나. 근데 이게 또 글레오 편에서 온 정보, 뭐 글레오인가? 글레오 이제 1장 글로의 집에 편에서 온 어떤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희한테 분쟁이 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쓴 서신도 있고 글레오를 편에서 받은 서신도 있고 또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서 이렇게 뭐죠, 교정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막 이래요. 이런 과정에서 아무튼 여기서 온 이전 서신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일단 이게 먼저 있었다는 거. 근데 이건 없어요. 소실되고 없고 남아 있는 건 고린도 전서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 전서에 이전에 쓴 편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보니까 고린도서에 먼저 편지를 썼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고, 글로의 집 편에서 들은 소식을 들었다니까 글로의 집 편에서 어떤 서신을 받았겠구나 하고 알게 된 거고, 또 이것 때문에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기도 했다는 이제 4장의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디모데를 보내기도 했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보냈는데도 실상 크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린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근심의 방문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갔다 와서 근심의 서신을 바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면 이걸 언제 썼냐? 고린도 이제 디모데도 보내고 고린도 전서도 쓰고 했는데도 썩 그리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근심이 돼서 바울이 얼른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로 방문을 하고, 근데 근심 중에 갔으니까 너희들 이러 큰일 난다, 너 죽을라 그러냐, 너 왜 그러냐, 너희들 지금 이단 사설에 빠진 거다, 막 이게 너희 또 왜 죄를 정리하지 않느냐 하고, 이 고린도서에 보면 수많은 죄들이 다 있잖아요. 정교회에 치리가 안 돼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많이 책망을 했죠. 또 이렇게 바울의 반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치리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근데 근심 중에 가니까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미 불편한 상태로 가니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갔다 오니까 내가 이제 근심 중에 절대 너희들 방문하면 안 되겠다.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너희한테 가서 계속 막 혼내기나 하고 나쁜 말만 하지 이게 이제 참 좋은 일이 미쳐지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 서신을 디도 편에 보낸 거예요. 디도 편에 보내서 이 읽어 쓰고 바로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걸 보내자마자 이 디도한테 이 서신을 들려서 보내면서 실상은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로 올라간 거거든요. 올라가서 원래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디도를. 근데 드로아에서 못 만나서 또 근심 못 만나고 바로 마게도냐 넘어갔죠. 이제 빌립보 있는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디도를 못 만나고 오니까 늘 이게 걱정했었어. 디도도 걱정이지만 고린도 교회도 걱정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거죠. 만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근심의 서신이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만나면 이게 안 좋은 말이 좀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화도 나고 막 기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정리해서 내가 화내고 내 좀 이렇게 좀 무서운 말 한 거는 나쁜 의도가 아니고 정말 너희를 사랑해서 한 얘기다. 너희가 정말 회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얘기다 하고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썼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 근심의 서신이 오히려 효과를 많이 발휘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좀 이렇게 한번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마게도냐에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바울 사도가 정말 다행이다, 정말 잘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실상 이제 마게도냐 갔다가 이제 고린도로 다시 가려고 하는 이쯤에 있었는데 가기 전에 먼저 또 서신을 먼저 보낸 거죠. 왜냐하면 핵심은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이 나고 이래서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연보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가자마자 돈 모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내서 먼저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 좀 돈 있는 사람들 같이 좀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좀 돕자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도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아예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보를 거두러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를.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서 이제 바울 사도가 내려가기 전에 먼저 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핵심 주제는 실상 연보예요, 연보 8장 9장에서 얘기하고 뒤에 10장, 11장, 12장 뭐 이런 얘기들은 실상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제 사도권 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너희에게 섬겼는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마지막 사도권 변호하는데 이제 할애를 하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여전히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내용을 일단 또 보면 자, 이 고린도 전후서와 관련된 내용도 한 번 더 정리하면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를 쓰긴 했는데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니까 이전에 쓴 서신에 대한 기록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전에 서신을 먼저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고린도 전에 어떤 서신을 썼구나 하고 알고 있고 또 왕래한 거죠. 서신이 한번 또 왔는데 그게 얘네들 분쟁이 많다는 거를 사람을 통해 들었든지 아무튼 편지를 통해 들었든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디모데도 한번 보냈어. 근데 해결이 안 돼. 고린도 전서를 또 보냈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막 근심이 쌓였던 거지. 그래서 근심을 한번 방문했어요. 직접 배 타고 방문을 하고 방문했다가 보니까 아니야 이게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그 근심에 방문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디도한테 보내고 자기는 바로 이제 마게도냐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에베소 사역 거의 막바지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막 올라가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보니까 이제 괜찮아졌다더라.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다시 써서 보내고 자기가 나중에 내려간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그 고린도에 잠깐 머물면서 그때 거기서 로마서를 쓰고 또 올라오면서 마게도냐에서 또 갈라디아서를 쓰고 또 이제 다시 이제 가이사랴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 전서에는 무슨 내용이 주로 나오느냐? 자, 1장에 보면 이제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 자, 이제 11절에 보면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렸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장부터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구나. 이 분쟁이 뭐냐면 사람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또 나는 게바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면서 사람을 따르고 있다. 자꾸 이 얘기를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논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막 훌륭하고 막 이런 걸 하셨냐?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자를 주님은 멸하셨고 세상에서 별거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셨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는 거다.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한 거 없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 것이지 사람이 잘난 게 없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또 두 번째, 2장에서는 내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내가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 내가 대단한 능력으로 대단한 언변 써가면서 대단한 거 보여주면서 내 것으로 한 게 아닌데 왜 나를 따르냐 이거예요. 왜 나를 따르느냐? 내가 대단한 거 아닌데. 전부 다 성령께서 나타나셨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너희 안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또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계시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또 성령, 오직 주님을 따른 사람이 돼야 한다. 그게 이제 또 두 번째 장이고, 세 번째는 또 뭐예요? 3장에서 가면 3장에서는 또 너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따라가고 이런 거 보니까 너희는 정말 육신에 속한 자다. 또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못 받는다. 또 너희 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꼭 성령에 속한 자가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한 거고, 또 나는 물 줬고 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면 전부 다 불타질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건 다 불타고 없어진다.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만 남을 것이다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집중해야지 너희처럼 사람 따르면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4장 가서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거든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말고 정처가 없고 우리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잘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바울 사도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왜 자꾸 사람을 따라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느냐. 이게 1장, 2장, 3장, 4장의 전체 핵심이라고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얘기를. 그리고 5장부터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뭐다? 분쟁에 대해서 다룬 거죠. 근데 다루는 논점이 뭐다? 사람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전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상 문벌도 없고 지혜롭지도 않고 무식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신 거야. 또 2장에서 내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했잖아. 또 3장에서 우리는 그냥 물 주고 그냥 씨를 뿌린 거지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만 남을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자랑하지 마. 4장 가서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고난받고 이랬는데 너희는 어쩌다 이렇게 잘났고 어쩌다 대단하고 어떻게 이렇게 부자고 어떻게 그러냐. 그럴 수 없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분쟁을 다룬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반석이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또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진짜 하나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람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5장 가면 형제들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가 있다. 근데 왜 그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느냐? 왜 그를 못하게 하지 않느냐? 왜 그 쫓아내지 않느냐? 쫓아내라 이거예요. 이게 또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해서 전하고 그 죄를 끊게 해야 된다. 근데 형제들 중에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잘라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제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 6장 가면 6장에서는 뭐예요? 6장에서는 형제들하고 세상 법정 가서 소송하지 말아라. 너희가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너희가 형제들끼리 너희가 서로 잘잘못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법정 가서 싸우고 이러지 말아라. 그리고 등등 또 이런 얘기고 7장 가면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또
웬만하면 혼자 사는 게 좋다.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이 많고 하니까 주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게 좋은데 음행을 피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해라 이거였고요. 또 또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내가 예수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이 신앙적인 이유로 나를 핍박하면 뭐 끝까지 뭐 같이 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실상 이가 신앙적인 내가 예수님 믿고 얘는 안 믿어도 핍박하지 않고 자기는 안 믿어도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꼭 갈라설 필요 없다. 너희가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처녀와 가부들한테 주는 권면도 이 말씀 봐보세요. 27절에 보면 내가 아내한테 매였느냐? 그럼 노이길 구하지 말고 또 아내한테 노였느냐? 그럼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로 잘 살라는 뜻이에요. 지금 있는 대로 잘 살라고.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가 남편들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고 또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실상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서로에게 쏟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은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고 우리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쓸데없는 데 시간 좀 쏟지 말고 그냥 집중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 이게 더 선하고 좋다. 근데 이 음행할까봐 너 결혼하라고 하는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뭐 실상 그 애 많이 낳는 사람이 뭐 애국자다 막 등등 이런 말도 있고 등등 있지만 다음 그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기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근데 그거 못할 것 같으면 얘도 낳지 마세요. 말이 뭐 심할 수 있어도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못할 것 같으면 얘를 안 낳는 게 나아요. 그냥 또 이렇게 또 죄인 하나 낳는 꼴이야 어떻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실상 그 아니면 진짜 이미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을 제쳐 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나아. 근데 실상 가족이 없이 가는 게 훨씬 자유롭고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실상 사람이 이러면 이 뭐야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또 죄를 범할 수 있고 이러니까 가족을 준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의 입장은 혼자 살 수 있다면 정말 혼자 살아라예요. 그래서 근데 혼자 살면서 온갖 죄 짓고 살라는 뜻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빨리 결혼해야 돼. 그러지 않고 정말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도 하나님께 너무 영광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런 입장에 완전 100% 동의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이 그냥 자기가 남자를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또 이성을 못 사귈 것 같아가지고 나는 혼자 살아야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주님 앞에 독신으로 온전히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으면서 혼자 외롭고 막 혼자 집에 가면 땅바닥 긁고 이러고 있으면서 또 자기는 거룩한 척 혼자 이렇게 동야청청 자리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결국 죄 짓게 돼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서 아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믿음의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방향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혼자도 너무 잘 살아. 이 육체적인 외로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와 결혼하세요. 그리고 막 주님과 혼인해가 주님과 정말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서 오직 주를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살아. 할렐루야. 자, 8장 가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고 그 9장 우상의 제물 어떻게 해요? 우상의 제물은 모르고 먹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알고 먹으면 안 먹게 되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이제 먹고 안 먹고 자유는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다른 형제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면 시험 들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제가 술을 먹고 안 먹고는 저의 자유고 실상 상관없어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술을 먹으면 여러분 목사님이 술 먹는구나 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야? 목사도 술 먹어? 이게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먹을래 뭐 이러볼 수 있죠. 만약에 제가 먹는다 그러면 그냥 한 모금 정도 마시든지 야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좀 마시든지 아니면 뭐 이럴 거야 아마 먹는다 하더라도. 그럼 제가 막 술을 먹는데 막 이렇게 마시겠어요? 부어봐라 막 이래서 막 먹겠어? 그렇게 먹지 않겠지. 그렇게 먹으면 타락한 거지 그 인간은. 근데 제가 막 술을 먹는다 하더라도 혹시 먹는다 하더라도 어떤 이게 뭐 몸에 어딘가에 좋다 하니까 또 먹을 수 있고 뭐 또 한 잔 또 반 잔 또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막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걸 보고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가 입에 술 한 번 술 대면 끝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평생 안 먹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윤리다. 술이나 우상의 제물이나 그런 것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서는 뭐가 허용이 돼. 어떤 문화에서는 허용이 안 돼. 그러면 그 문화에 맞게 살아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이 다 담배 피웠어요. 또 찰스 스팔전 목사님 그 자화상 같은 거 이거 그림 보면 담배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목사가 담배를 피워? 그럼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면 마귀가 들어간 걸로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러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은 됐어.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안 돼. 여기는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다. 해서 그들도 끊은 거예요. 왜냐하면 끊기가 어렵지 않아요. 중독된 게 아니니까. 그냥 기호식품이고 하고 뭐 끊을 수도 있는 거고. 못 끊고 이러면 중독된 거잖아요. 커피도 마찬가지. 커피도 여러분 이제 문화적으로 커피를 안 먹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뭐 다 커피 마시는 문화니까 막 그냥 먹어야겠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셔야겠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들이 커피를 안 마시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아니 뭐 말이 좀 어긋나고 이상해지는데 아무튼 형제가 시험 들 것 같으면 근데 우리가 커피를 안 마신다고 누가 시험 들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나 커피 안 마셔 이런다고 시험 들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9장에서는 사도의 권리,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는 뭐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베드로는 아내도 데리고 다니지 않냐? 그냥 나는 오직 솔로로 오직 주의 이름만 헌신한다. 또 내가 자기 비용 뭐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또 어떤 당연히 품삯을 받는 게 맞는데 내가 또 안 받지 않았냐? 막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상 이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10장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한 거고 음행했다가 다 처죽은 인간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모든 걸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 그리고 11장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이 머리 가리는 거 뭐라 했죠? 옛날 문화에서는 머리를 안 가리면 이게 창녀란 뜻이에요. 창녀들만 머리를 안 가리고 이게 다녔어요. 다 이게 뭐 우리나라도 다 쓰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실상 그 문화권에서 여자 너 위에 권위가 있다. 네가 남편 아래에 있다. 또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라. 근데 이런 표현이 말씀이고요. 12장, 13장, 14장은 실상 은사에 대한 얘기고 15장은 부활에 대한 얘기, 16장은 성도들의 연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6장에서는 뭐 소송, 7장은 뭐였지? 결혼, 8장은 우상의 제물, 9장은 사도권, 10장은 음행하지 말라. 11장은 뭐였어요? 11장이 뭐였지? 11장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12장부터 14장은 은사, 15장은 부활, 16장은 연보 이렇게 되는 거죠. 10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분쟁을 다룬 거, 이제 음행, 소송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읽어보시면 정리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가보면 고린도 후서는 자, 내용을 좀 봐보면 내용을 보면 1장에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갈 때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8절에 보면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면 이때 에베소 끝에 막 완전히 막 엄청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큰 폭동이 막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주께서 10절에 보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을 했어. 원래는 바울 사도가 계속 이제 그 전에도 실상 고린도 교회와 연결을 하면서 이제 그 아픔이 막 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내가 먼저 갔다가 마게도냐 좀 들렸다가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도 한번 들렸다가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갔다가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다. 근데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내가 어찌 경솔히 했겠느냐? 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서 아니면 하냐 뭐 이런 일이 내 육체를 따라 했겠느냐? 너희보다 뭐 빌립보이들 더 좋아하니까 거길 먼저 갔겠느냐? 뭐 이거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면 없다. 우리 곧 나 이거 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심의 방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너희한테 가서 마게도냐로 갔다 위로 갔다가 다시 너희한테 와서 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계획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자기가 가지 않고 디도를 보냈잖아요. 그죠? 왜 그랬냐면 우리 아까 여기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을 때 에베소에서 디도를 고린도로 보냈죠. 그 근심의 서신을 들려서 이쪽으로 디도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디도한테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고 디도를 보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근심의 서신을 보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한번 근심의 방문을 갔다가 와서 서신을 보냈잖아요. 갔다 오니까 내 근심 중에 방문하니까 좋지 않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디도를 보낸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근심 중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 바로 못 가겠더라.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너희한테 먼저 갔다가 그리고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너희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한 건데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내가 근심 중에 너를 한번 갔다 와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 내 마음에 근심 있는 상태로 너를 만나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디도 편에 이 근심의 서신을 들려서 보내고 나는 요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서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됐고 만나서 디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너희 상태 좋아졌다는 얘기 들었다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좋아진 거야. 그래서 이게 내려오게 된 거야 이거죠. 근심 중에는 안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장에서 2장에서 내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별로 후전치 않더라. 근데 너희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만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와보니까 만났어. 이런 흐름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에 편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마게도냐에 가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등등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고요. 자, 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다 등등 얘기하고 또 주님의 영이 계시고 이러다가 그래도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등등 이런 얘기를 하다가 화목하게 직분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 하는 거고요. 6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7장 가서 그러다 자기 어떤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다가 7장 가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에는 두려움이었는데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러니까 디도가 와서 보니까 내 근심 중에 보냈던 그 서신이 내가 참 근심 중에 보내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너희가 그걸 통해서 회개를 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너희가 회개하니까 정말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13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도 마음이 안심하고 나도 마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잘 회복이 됐다, 회개가 일어났다 하니까 너무 위로를 얻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실상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8장 9장은 이제 연보 좀 준비하자. 고린도 전서에서도 연보를 준비하라고 말씀했고 이제 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들을 좀 같이 하자. 하면서 8장 9장에서 연보에 대한 얘기, 10장에서 10장 11장 12장이 이제 13장까지가 이제 바울 사도의 어떤 이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정리되셨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고린도 후서 내용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헷갈려. 계속 이쪽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의 편지를 계속 오가고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를 써도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어. 근데 원래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랑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고 3차 선교 중에 연락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에 먼저 가서 그러니까 원래 내 계획이 이랬다. 가서 또 마게도냐 들렸다가 다시 너한테 가서 너희가 나를 도와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마게도냐로 먼저 왔잖아요. 이렇게 온 곳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먼저 이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너 그 디도한테 편지를 보내기 전에 내가 너희를 먼저 한번 방문했지 않냐? 방문했다가 와 보니까 이 근심 중에 방문하는 게 좋지 않더라. 그리고 또 근심의 서신을 디도편에 바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디도를 여기로 보내고 원래 계획은 바울이 가는 거였는데 디도를 보내고 자기는 올라왔다 이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심 중에 가는 게 좋지 않더라.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지금도 근심 중이니까 이 근심의 서신을 디도편에 너한테 보냈고 그 나는 근심 중에 가는 게 좋지 않으니 아니 너희 이렇게 돌아서 온 거다. 너희한테 먼저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온 거다. 이거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떻게 내 육적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했겠냐. 하나님께서 내 상황들을 다 인도하셔서 한 것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여기서 만나 보니까 아 너희가 회개했단 말을 들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된다. 여기까지가 7장까지의 내용이라고. 7장까지. 7장까지 내용이고 그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 얘기가 내가 내려가면 연보를 준비해달라.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겠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의 변호직을 변호한 부분이 10장, 11장, 12장, 13장 이 후 부분을 다 바울의 이제 사도직을 변호하는 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연보를 준비하고 또 고린도에서 로마서도 쓰고 또 다시 올라가서 뭐 갈라디아서도 쓰고 여기서 유두고 사건 있고 이 밀레도에서 이제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잘 해보시고 이게 참 잘 정리되면 나머지 신약 성경은 거의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